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었죠. 좋은 일보다 안 좋은 일이 더 많았고 또 한 번도 안 가본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전혀 살아갈 만한 사람이 살 만한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 길을 가기에는 절대 불가능했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절대 가능한 그런 삶을 그들이 살았습니다. 절대 불가능한 그런 길이었지만 그러나 그 광야길은 절대 여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절대 여정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과정을 인도하신단 말입니다. 절대란 말이죠. 그거는 틀림없이 100% 그렇게 하시겠단 말이거든요. 하나님 말고는 완전한 분이 없습니다. 완전하게 인도하시겠단 말이거든요. 절대란 말은. 그리고 과정뿐만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시겠단 말이에요. 정말 우리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그런 걷기에는 그런 길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절대 여정이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십니다. 2024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도 우리가 살아본 적이 없는 미래 아닙니까?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우리 인생이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우리가 이 미래를 승리하며 살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안 좋은 일보다 이 좋은 일보다 안 좋은 일이 더 많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얼마나 위험이 많습니까? 또 잘못 선택해 버리면은 또 굉장한 실패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믿음의 과정을 우리가 가야 되는데, 근데 이 광야길은 우리가 한 번도 안 가본 우리의 미래는 절대 여정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다 책임지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절대 여정인 이 광야길, 광야의 여정이라고, 언약의 여정 아닙니까? 믿음의 여정인데 이 광야길은 첫째로 절대 또 목표가 있습니다. 절대 여정인 이 광야길은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반드시 성취하시고 이루신단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그 의지를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고집은 영원한 고집이란 말도 있는데 그걸 누가 꺾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시면 반드시 되어집니다. 아멘?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목표가 있다니까. 그 목표가 1절에 있죠. 1절. 오늘 본 말씀 1절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왜냐? 하나님이 이루실 거기 때문에. 그 누구도 못 막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3절에 보니까 제일로 성령의 인도를 방해하는 게 뭡니까? 사단입니까? 사단이지만 나입니다. 나를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가장 문제거든요. 최고의 사단의 통로, 사단의 숙주가 납니다. 나를 학대하고 비관하라는 말은 아니고요. 비하하라는 말은 아니고, 그러나 나를 앞세우고 나를 자랑한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근데 이 나를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3절에 보니까 낮추시며.
나를 낮추시며 줄이게 하시며, 그래서 어쨌든 나를 내려놓도록 하시기 위한 거라는 거죠. 이번 한 해 우리가 어떻게 이 여정을 걸어가야 될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여러분들이 좀 보시고요. 제대로 인도받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 알도록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떡이 필요합니다. 육신적인 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만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알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광야를 걷게 하셨단 말이죠. 이번 한 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정말 깨닫기를 원하시는 게 뭡니까? 이런저런 삶을 통해서,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구나.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구나. 불순자들은 떡으로만 사는 줄 알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진정한 삶이 아니지, 그들의 삶은. 그래서 만나를 먹이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만나. 하늘에서 내렸잖아요, 만나가. 근데 무슨 나무 가지에 걸렸다든지 바위에 떨어지게 한 게 아니라 바닥에 떨어지게 했어요. 그래서 그 만나를 주워야 돼요. 허리를 굽혀야 됩니다. 성경에 그런 해석은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겸손함으로 받아야 돼요. 나를 내려놓고 내 기준을 가지고, 내 상처를 가지고, 내 생각대로 받으면 제대로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죠. 근데 그렇게 28년 동안 집회에 참여하고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바뀌지 않은 성도가 많고요, 목사들이 많더라고요. 참, 혹시 내가 그런지도 몰라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요.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뭐냐? 렘넌트 서밋을 세우기 위한 길이다. 결국 체질, 생각 바꾸지 못한 그런 기성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죠. 애굽에서 나올 때 20살 이상 된 사람들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 빼놓고 다 죽고요. 20살 미만 렘넌트들과 광야에서 태어난 렘넌트들이 가나안을 정복했어요. 그래서 저는요, 광야길을 걷게 하신 목적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렘넌트 서밋이구나. 그럼 우리가 이번 한 해 어디에 초점을 둬야 되겠습니까? 여기에 둬야 돼요. 이거 다 중요해요. 난 다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둬야 돼요. 렘넌트 서밋. 그래서 표어가 그냥 표어가 아니에요, 여러분요. 나도 돌아봐야 되지만 여러분의 그 포커스는 저기에 맞춰 있어요. 결론부터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여정을 가야 되나?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여정을 가야 되겠습니까? 이번 한 해를 어떻게 살면 되겠죠?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을 찾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지. 물론 만나는 하나님 말씀을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러나 만나를 먹었어도 다 죽었다. 그러나 나는 영생을 주는 떡이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정말 진정한 승리자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 이미 받았지만 그 생명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구원이 뭔지도 모르지만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어마어마하거든요. 우리가 받은 이 축복이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그 축복을 못 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불신자보다도 못해요. 우리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받은 바 구원을 축복으로 마음껏 누릴 수 있겠냐? 말씀 따라 살 때.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어쨌든 강단 말씀 따라 살기를 바랍니다. 그게 승리하는 비결이라니까. 창세기 2장 15절 17절을 찾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모든 축복을 다 주셨지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게 다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리고 위임 왕권을 주셨잖아요. 모든 걸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 축복을 우리가 받았는데 이 축복을 빼앗기지 않고 누리는 비결이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 따라 사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하고 바로 선악과 테스트 했는데 거기서 실패했잖아요. 말씀 놓침으로 하나님이 따먹지 마라. 이 간단한 말씀을 놓침으로 다 상실했어요. 사단의 노예가 된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원리는 똑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말씀 따라 살면 받은 바 축복을 낱낱이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받은 바 축복을 알게 되지요. 또 확신을 갖게 되죠. 기도하게 되죠. 삶 속에 누리게 되고 나누게 되잖아요. 말씀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알고 어떻게 누리고 어떻게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이 다라니까. 말씀. 렘넌트도 꼭 기억하세요.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많은 세월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 것인지 답을 내리라고. 그래서 예수님은요, 고린도후서 1장 19절 20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항상 아멘 하셨다 그랬어요. 예가 되셨다 그랬어요. 예. 노 해본 적이 없어요. 핑계를 대보시고 변명해 보신 적이 없어요. 토를 단 적이 없다니까 아멘 항상 예가 되셨다 그랬거든요. 그 예수님 별명을 제가 줬어요. 아멘이라고. 에이멘. 우리는 이렇게 저렇게 변명하고 핑계들 얼마나 많습니까? 아브라함도 그 이삭을 그 100살 돼갖고 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할 때 얼마든지 핑계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창세기 22장을 들여다보면 핑계대려면 얼마든지 핑계대는데 핑계대지 않았어요. 모리아 산까지 끌고 올라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주신 거예요. 이번 한 해 말씀 따라 살기를 바랍니다. 아니 바울은요 사도행전 18장 5절에 말씀에 붙잡혀 그랬어요. 필요할 때 공고할 때 괴로울 때 우리는 말씀 붙잡잖아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바울은 평상시에 말씀에 붙잡혀 말씀에 붙잡히기를 바랍니다. 평상시에. 근데 대개 우리는 평상시에 말씀을 놓치다가도 문제 만나고 힘들고 뭔가 목적을 이룰 일이 있을 때는 말씀 붙잡잖아요. 말씀 듣는 자리 그때 나오잖아요.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것도. 그러나 바울처럼 말씀에 붙잡히기를 바랍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항상 말씀에 붙잡힌 삶. 그러면 이번 한 해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떻게 이 여정을 가면 되느냐. 오직 예수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요한복음 15장 5절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는 만큼 누리거든요. 어떻게 내 것으로 누립니까? 성령의 역사로. 성령은 언제 역사하십니까? 그리스도 아는 만큼, 믿는 만큼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다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누리게 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을 내 능력으로 바꾸시는 분이 성령이시거든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 모르면 다 모르는 거예요. 여호와 증인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 못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피조물이라고 말하거든요. 오직 예수 되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 내가 주인 아니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오직 성령입니다. 오직 성령. 스가랴서 4장 6절을 찾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힘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도 안 돼요. 우리 머리 갖고 안 됩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길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 안 받으면, 못 받으면 나중에 꼭 실망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그래요. 후회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인생을 자꾸 살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어리석게 보일 수도 있어요. 좀 늦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가장 빠릅니다. 성령의 인도가. 정말입니다, 여러분. 가장 안전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사업하는 분들 성령의 인도 받으셔야 돼요. 가장 안전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을 찾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아멘. 살리는 것은 육이 아니라 영이니 그랬어요. 진짜 우리를 살리는 것은 성령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성령은 언제 역사하시죠? 누가복음 10장 13절 기도할 때. 기도할 때.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축복이 내 축복으로 누리게 하십니다. 하늘 보좌의 축복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어떻게 옵니까? 기도할 때.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니까 성령을 좋은 것이라고 말씀했거든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니까 악한 사람도 자기 자녀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냐. 좋은 것이라고 했거든요. 그게 뭔가 똑같은 말씀인데 누가복음 10장 13절에 보니까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자체가 물론 성령 자체가 좋은 걸 주실 수 있는 분이니까 좋으신 분이시죠. 근데 그 말이 아니에요. 모든 좋은 것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단 말이죠. 응답으로. 왜 이걸 놓치면 되겠습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여기다 쓸게요.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여러분, 은혜 없이는 되는 일이 없습니다. 인생 살아보면 압니다. 그러면 하나님 은혜 주시면 되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테스트에서 실패했잖아요. 행위 언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바른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까지 주셨는데 인간의 한계 때문에 사단의 말을 듣고 그 말씀 놓쳤잖아요. 다 상실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신 언약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은혜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다 그 말. 이제부터는 단지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요, 믿음조차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안 그래요?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는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그랬잖아요. 보세요. 제가 볼 때는요, 선택도 무조건적인 선택 아닙니까? 우리가 훌륭해서 선택받았나요? 그것도 은혜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은. 그렇잖아요. 때가 되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것도 은혜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구원이 나에게 찾아왔잖아요. 내가 뭐 계산해갖고 하나님 만났습니까?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선물이라는 것도 은혜 아니겠습니까? 구원은 내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선물은 전적인 내가 한 것 없이 받은 게 선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은혜 아닌 게 없다니까 우리는요. 은혜로 사는 자임을 여러분이 망각해서는 안 돼요. 혹시 뭔가 내가 잘해야만 된다고 생각하면 그건 착각입니다. 그래서 또 한계가 오는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렇다면 하나님 은혜에 맡기시길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축복하세요. 모든 걸 하나님 은혜에 맡기십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하신다 생각하고 여러분이 그 안에서 모든 일을 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은혜 주시면 되게 돼 있어요, 다. 그러나 그걸 망각하고 뭔가 내가 시도하다가 실패합니다. 오직 하나님 은혜로 사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여정의 결국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길의 그 결국은 어떻습니까? 여정의 결국. 2024년도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오는 결과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예? 237, 24교회 시스템입니다. 언난 말씀 전할 때 여러분 다 들으셨잖아요. 다민족을 살리고 제자 세우는 교회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교회 시스템. 이제 교육위원회 헌신예배 때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만은 사무엘이 그냥 세워진 게 아니에요. 미리 다 말해버리면 안 되는데. 사무엘 여러분요, 교회 시스템 안에서 자랐어요. 언약 옆에 있었다. 그 말은 뭡니까? 24교회 시스템. 말씀 들을 수 있는 시스템 속에 자란 거예요. 그러면 엄마들 생각에는 아니 공부는 언제 하지? 다른 유치원 보내면 거기서 어마어마한 지식과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작게 시작하면 어떻게? 여러분, 사무엘은요 왕이었어요. 왕. 그리고 그는요 제사장이었어요. 그 시대 지도자였어요. 그리고 선지자였어요. 세 가지 직분을 한꺼번에 가진 사람은 사무엘밖에 없어요. 아니 그러면 공부도 못하고 언약 옆에서 자랐으면 무식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시대를 움직이는 지도자였어요. 전쟁이 그쳤더라. 엄마들 생각을 바꿔야 돼요. 어디 좋은 시설 속에 가서 막 나는 세상 공부가 학문이 필요 없단 말이 아니에요. 그거 이전에 답을 내야 된단 말이에요. 답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다다. 그 말을 이렇게 못 알아들어요. 참 안타깝다. 다 안 해도 좋아요. 우리 손자들은 혼자라도 보낼 거예요.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손주들 때문에 대안학교를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는데 아니
그런 말 있을 수도 있지. 근데 우리 박원남 전사님 새벽 설교 때 그러더라고.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손주들을 주신 것은 그 일을 더 잘 감당하라고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건 맞잖아요. 다 우리 렘넌트들이 다 내 자녀가 맞지만 우리 또 우리 손주들을 보면서 그런 마음을 더 갖게 되잖아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 말을 들으니까 좀 마음이 편하더라고. 왜냐, 그 말이 맞거든. 내가 20년부터 내가 선교 놓고 기도하고 렘넌트 어떻게 하면 제대로 세울까, 각인시킬까 복음 기도하다가 선교원 시작하고 어린이집까지 왔는데 여기 우리 손주들이 많이 지금 생겼잖아요. 더 거기에 대한 더 마음이 절실해진 게 맞잖아. 여러분, 다민족을 위한 시설, 구체적인 얘기는 내가 했으니까 원단 때 그 프린트물을 다 가지고 1년 내내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치유를 위한 교회 시스템. 가끔 주일날 나와서 말씀 듣는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24입니다. 24시간 동안 그냥 말씀만 듣고 있으란 말이 아니에요. 그 정도로 지속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각인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바뀌는 겁니다. 그것도 어릴수록 유리해요. 열왕기상 8장 30절에서 40절을 읽겠습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애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아멘. 아멘. 무슨 재앙이나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성전 건축한 다음에 그가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죄를 사하시고 치유해달라는 그런 기도예요. 그렇습니다. 기도의 뜰. 여러분, 치유받지 못하고는 성장할 수가 없어요. 진정한 번성이 불가능합니다. 어른이지만 치유 안 된 사람은 어린아이 같아, 생각이. 자기 중심이에요. 만 가지를 잘해줘도 한 가지 잘못하면 시험 들어요. 별것도 아닌 일에 흔들린다. 그래가지고 세계복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시험 들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세계복음 하려면. 죽을 수도 있는데요. 필요합니다. 어쨌든 치유받을 사람 치유팀이 계속 말씀 들을 수 있는, 그리고 하루아침에 치유될 수 없는 사람을 시설에서 계속 말씀 듣고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 그리고 중요한 렘넌트 서밋 24교회 어린아이들이죠. 광야 생활 중에 성막 안에 이런 뜰을 갖춰가지고 20세 미만과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특별하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달하지 않았겠습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없지만 출애굽기에 처음에 모세에게 말씀했어요. 성막 중심으로 살되 성막 안에 3가지 뜰을 만들어라.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이런 3가지 뜰을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제자들과 렘넌트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이 정복된 거예요, 여러분. 결국 가나안 정복이 된 겁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번 한 해 이런 역사 일어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막을 통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세 가지 뜰을 만들어라 그랬죠. 이게 결국에는 성전으로 그게요 반영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이방인의 뜰, 다민족이 와서 은혜 받고 거기서 힘을 얻고 제자로 세워져야 되는데 장사하고 있었다니까 거기서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채찍을 들고 성전을 청결하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우리가 이런 시설을 갖추지 못한다면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결론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속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빨리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방향이 중요해요, 방향.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방향을 잘 봐야 돼요. 여러분, 이번에 여러분 이 절대 목표, 여기에 여러분 방향을 맞춰야 됩니다. 빨리만 간다고 승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공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잘못 가면요, 빨리 갈수록 손해야. 제대로 가야지. 여러분요, 응답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응답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어떻게 응답하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응답하느냐 중요하지. 응답 받는 것만 중요해. 나한테 뭔가 주어지는 데만 관심이 많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가? 하나님 말씀에 응답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이사야에게 지금 유다 민족이 지금 우상숭배에 빠졌고 아수르의 공격을 받고 풍전등화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 아무도 응답하지 않았어요. 그 보잘것없는 청년, 시골 청년 이사야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시옵소서. 한 사람만 응답한 거예요. 우리는 응답받을 생각만 하지 하나님께 대해서 응답할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 말씀하든 말든 그걸 뭐라 그러지? 마이동품? 그냥 응답에는 관심이 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말씀에 응답하는 사람은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요 말은 잘해요. 말은 뭐 이러니 저러니 수근수근 말은 잘하는데 여러분 말하는 것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니지만 말이 중요하지만 말씀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한 해 꼭 기억하십시오. 속도보다 중요한 거. 그래도 우리 한국이 참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목사님이 정치에 관심이 많아요. 나는 어떤 이데올로기가 이념이 아닙니다. 지역 감정이 아닙니다. 왜 관심이 많냐? 북한 같으면 여러분 신앙생활 가능하겠어요? 북한 같으면 여러분 세계복음화 가능하겠냐고 얘기 좀 해봐. 정치하고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한테 질문했더니 나는 정치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더래. 속으로 바보 등신 쪼다. 저렇게 해갖고 무슨 목회를 하냐 말이야. 세계복음화와 관련이 있어요. 복음과 관련이 있다니까. 신앙생활과 정치인들이 말하는 그것 때문에 내가 그런 식으로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아프리카 저 가난한 나라 뭐 어디 수단 같은 나라가에서 세계복음화 선교사 파송할 수 있겠어요? 그래도 우리나라가 부강하니까 선교사 파송하는 거 아닙니까? 세계복음화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거지. 우리가 가난한 나라라고 생각해 보세요. 경제가 중요하면 경제.
또 지금 우리 한류 영향을 얼마나 받습니까? 아프리카 가면은 사우스 코리아에서 왔다면 난리 나요. 막 왜냐? BTS 때문에. 얼마나 복음 전하기가 좋아요. 얼마나. 문화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니까. 세계 복음화 때문에 내가 하는 말이지 다른 것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목사님이 정치 얘기하시네. 난 정치에 무관심해요. 그런 목사가 있길래 내가 이야 참. 루터는 한 손에 성경, 한 손에 신문을 들어라. 그래야 시대를 바꾸죠. 여러분도 정치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지역 감정대로 그렇게 복음을 알고도요, 뭔 상처가 많은지 경상도 사람들 막 흥분해요. 기가 차다. 나는 그래서가 아니거든요. 오직 예수. 복음으로 보면 보이잖아요. 세계 복음화로 보니까. 정치가 바로 돼야 되고, 경제가 살아야 되고, 문화가 제대로 돼야 돼. 지금 한국이 그런 축복 속에 있다. 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어제도 저기 청양 갔다 시골길을 달리면서 야, 우리나라가 너무 아름답구나. 그래서 복음 전하기 너무 좋구나. 하나님께 감사. 지금 무슨 얘기가 너 얘기 나왔냐? 어쨌든 이번 한 해 기억하세요. 방향, 엉뚱한 방향 정해놓고 우리나라가 부흥된 거 속도에 있기도 합니다. 빨리. 그 덕을 본 것도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우리나라 세계 복음화하라고 유일하게 제대로 복음 가진 나라입니다. 성경적인 전도 방법과. 그래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나는 모든 걸 복음과 세계 복음화로 보지 내가 다른 것 때문에 뭐 누구 말 듣고 아니에요, 여러분요. 응답받는 것보다 하나님께 응답하는 게 중요해요. 말하기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런 한 해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번 한 해 하나님이 절대적인 목표를 가지고 또 이제 우리로 하여금 시작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의 여정, 하나님께 철저하게 맡기게 하시고 말씀 따라가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받는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는 이번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